이 부모가 자식을 키웠는데 정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크면 어떻겠습니까? 헤드 윅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화의 내용을 보면 예술적으로는 정말 극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적 색채의 영화는 전혀 아닙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엄격한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가치관을 지니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도 1등, 인격도 좋고 성과도 좋고 알고 보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역시라고 말을 나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은 정말 양아치와 똑같이 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 아들이고, 그러한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에 있어서도 그런 인물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게 선한 인물인지, 우리가 심지어 본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정말 구별이 쉽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쉽습니다. 그냥 골리앗이나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헷갈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아닐까, 보면은 꼭 본받아야 될 인물처럼 이 세상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럴 만한 인물인가,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사에 정말 이름이 많이 붙어 나옵니다. 솔로몬 출판사, 솔로몬 교육사.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본받게 해달라고 찬양도 많이 나오고, 그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이 솔로몬을 본받아라 이러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에 대한 인물이 정말 헷갈립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인물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방 여인에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과 갈라지게 하는 그 계기를 준 것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왕인데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우리가 볼받을 만한 그런 인물인가 정말 헷갈립니다. 물론 그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정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정말 선한 인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안 좋게 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런 잘못을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솔로몬이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도 정말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을 제어하고 용사 중에 이러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과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처럼 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정말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이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고 또한 수태고지 이야기도 예수님과 정말 닮았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구원할 것이라는 이 희망찬 이야기는 예수님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지만 예수님과는 비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행동은 세례 요한과 또한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택한 이 나시린으로서 정말 잘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씩 하나씩 전부 어겨가는 과정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하고 맙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미 이 유다를 압제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들과 교류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쉽게 한국 땅에서 일본 사람을 보고 또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본에 있는 도쿄대를 갔다 온 것처럼 그러한 교류의 분위기도 아마 형성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이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시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이 브라질이 여태까지 포르투갈어를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결혼에 있어서도 이성을 보는 눈에 있어서도 결국 이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생각은 참 바른 사람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걸 보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합리화였던 겁니다. 이 사람이 외모와 배경만 보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회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다가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과 믿음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세상적인 배경만 본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만 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서 이 결혼을 하겠다는 삼손의 행동은 부모님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정면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손도 이유는 있습니다.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자기들 공동체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 방심할 틈을 타서 삼손이 블레셋을 멸망시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삼손은 또한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방법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악인들이 성공하는 원칙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목표를 이루어내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살 폭탄 테러로 상대방이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일반 시민이나 이런 민간인의 목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악인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또한 여자 스파이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기밀을 빼내는 일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과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입니까? 도덕적인 방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과정이 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이로 생각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라고 하신 그 말을 듣고서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말렉 재물을 가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남겨두다가 왕위를 다윗에게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시키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라고 말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잦지 않습니까? 그 해낼 수 있는 그 수단을 갖다 놓고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해내라고 끝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정말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정을 정말 중요시하는 분이십니다.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비록 성과가 좋지 못해도 정직하고 분명하게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튼 삼손은 하나님의 말을 정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러한 특성도 이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 습성을 알고 계시고 그 습성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고집 때문에 결국 블레셋 여인을 보기 위해 이 삼손이 딥나이 포도원으로 갔을 때 그는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사자는 바로 블레셋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도 블레셋을 처치하기 전에 사자와 곰을 이겼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사자의 곰을 이겼다는 것은 블레셋 싸움에서 이긴다는 복선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삼손이 다시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가려다가 이 딥나의 포도원을 또 한 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자의 시체 더미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면서도 이해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벌이 시체에다가 집을 짓고 꿀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절대로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벌이 파리도 아니고 육식독을 하는 동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된 이 시체를 향해서 꿀을 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마 사자의 시체가 오래돼서 바싹 마른 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사자의 시체가 죽고서 마른 오징어처럼 바싹 마른 다음에 이 벌떼가 와서 꿀을 내었다는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가 나타납니다. 사실 삼손은 이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됐습니다. 왜냐? 시체처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나시린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너무나 쉽게 이 나시린의 첫 번째 규례를 어겨버리고 그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고 맙니다. 또한 그것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당시에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시체에 꿀을 내어서 암시를 했던 겁니다. 이 사자에서 벌꿀이 이 꿀을 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장차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찢어버리고 그 열매를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이러한 삼손 같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속성도 아시고 감싸주시고 축복의 장을 항상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장경돈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장경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 장경돈 목사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목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티격태격하면서 이 교회로 데려오고 오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에게 한번 바뀌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좀 와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잘 아시겠죠.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거친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 먼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특성도 지금 이용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멀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이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똑같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먼 것 같은 삶을 산 것 같은 이 친구를 지금 데려오게 하신 겁니다. 이 교회의 사람들이 이 거친 삶을 살았던 이 성도의 친구를 전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트 가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집창촌이나 집결지, 또한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 아마 대부분 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활에 물들어 있는 사람조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데에도 오히려 그 부족한 환경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써주시니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한번 오늘 감사 기도를 드려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맨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누구보다 은혜롭게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